현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화된 교육을 거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문화를 빠르고 다양하게 전문화 고급화했으며 과거와는 달리 경제 성장을 이루어 누구나 안정된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야기들은 불과 수분, 수초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나름대로 많은 간접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개인 각자는 스스로를 현명하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나름대로 재치있고 스스로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단호히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높이고자 어리석은 자의 면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단어의 뜻을 알려드립니다.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혹은 둘 다 모자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해서 도덕적 및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는 생명인 모든 가치를 크기와 힘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유물론자로서 지혜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리석은 자에 적합한 예화로 사무엘상 25장의 실제 이름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로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묘사가 있고 그의 아내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인만큼은 아름답고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하며 기쁘게 하는 자 또는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총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총명하다는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후에 자신의 남편 나발이 죽자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 다윗의 둘째 아들 빌르압을 낳은 왕후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발은 갈렙 집안 족속이었고 사는 곳은 갈멜이라는 곳으로 사막과 인접해 황량하여 생활 기반을 잡기 어려운 곳이라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침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예배 시간에 표현하기 힘들지만 성경 그대로 전해드려 하게 되니 아니게 세상적 표현의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갈렙은 개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개같이 나비합니다. 개처럼 성급하고 심술부진 자로 해석됩니다. 상당히 험악하게 부정적인 독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듯 쓸 겁니다. 갈렙은 출애굽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겁먹고 돌아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같이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주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오늘 등장하는 나발이 바로 그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등장한 갈렙의 견고한 믿음의 영적 행동은 어느덧 사라지고 지금은 지역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족속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발은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젊은 부와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 무난하게 하고 음식을 얻어오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고 커다란 잔치를 벌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처럼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최대의 축제 날이기도 하며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 자신의 부하들 600여 명의 음식 얻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600명의 음식, 이 말만 들으시면 다윗은 지역 산적과 부목과 같은 행패를 부린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약탈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의 부하들이 밤낮으로 갈멜 지역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산적과 도둑들이 들끓었던 이 지역을 살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의 수고한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가 보아도 보통 이 정도로 보호를 받았으면 적게나마 어느 정도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도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젊은 10여 명의 군인들에게 나발은 음식을 주기는커녕 다윗과 다윗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보다 누가 화가 났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차기 왕의 후계자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명장 중 명장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입장에서 거절하고 싶다면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음식을 주지 않으려 병사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600명의 군사 중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이 400여 명의 군사를 대동할 만큼 나발이 지역 유지로서 가지고 있는 힘과 그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잘 다듬어진 군사 400명을 동원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은 이자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손을 악으로 갚는구나. 만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원한다면 혼자 중얼거리며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매니저입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겠다는 그의 굳은 마음은
무엇으로라도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중얼거리며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말을 덮어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이롭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음식을 급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멀리서 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마중 나가 낙을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발 내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하며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며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순간적 기술을 발휘하여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31절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웃까지 찾아온 곳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발과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이 비교가 되십니까? 제가 앞서 이들을 길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짧은 말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정확한 분별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기에 인별없는 살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완곡한 부탁을 하며 끝으로 당신이 나의 남편을 죽인다며 차후에 나는 불쌍한 이방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나를 기억해 주기를 응원합니다. 이 말에 다윗은 이 여인에게 당신의 지혜에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다음날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로써 나발이 다윗의 군인들을 어떤 강심장을 가지고 희롱했는지 여실히 나타납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리 분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술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나발은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강한 정신을 가진 자도 더욱 아닙니다. 그는 아내 아비가일에게 어제 사건의 전말을 듣고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그 자리에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10일 동안 정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허무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적 선에 부족한 삶이 일관되지 못함으로 부패하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잘 살고 멋있게 보인다고 믿고 살겠지만 진정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수완지조차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들이 주장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절대적 선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틀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나발의 행실은 가증하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의미는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선이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역겨운 행동을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예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보기가 싫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발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나발처럼 현대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살아있을 때는 착한 일 하려 한다는 대답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대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내용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온갖 가진 애교를 피우며 아빠, 엄마, 사랑해하며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들 또한 무한히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궁금해 묻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아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들, 그냥 장난감들, 그리고 옷도 사주잖아요.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 어딘가 서운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분명 부모는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아빠가 좋아라는 대답을 오래 쓸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엄마 아빠잖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라고 했으면 부모는 이래서 아이들 키우는 맛이 난다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대답 의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인가 반문해 봅니다. 내가 부자되게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어. 내게 완벽한 배우자를 주셨어. 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 신앙입니까? 평가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렵듯이 낮은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과 결국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줘, 장난감들 사줘, 옷도 사줘 하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과연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우 걱정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권리만을 주장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느덧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해 가는데 이상하지 많지 교회 신부님의 마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와 하나님께 무언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윤정 상황과 저는 그리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사역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기본 정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내색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철주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숙한 신앙은 내가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아니면 칭찬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믿음을 소유한 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모든 신앙인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무언가 얻으려는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의 본질적 차이는 결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확신하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선을 따르고 행하는 신앙인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시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된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가 이처럼 긍정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이며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계속 진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시면서 틈틈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생활을 연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은혜의 고민과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의 질문과 고민이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최소한 라스베가스에서 퍼져나갈 때 노름의 도시, 죄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라 불리는 이곳은 개가 전산하는 도시, 거듭나는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말씀처럼 생활하자라는 대세균적 반복적인 말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신념을 되새기시며 하나님과 약속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는 귀한 힘도신 한마음 구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아비들같이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삶을 사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받으실 미래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신실한 삶과 신앙을 지키는 총명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